시편 79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예, 79편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제 적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한 상황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시다, 이렇게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아삽의 시로서 이것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편집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멸망한 이후, 이걸 이제 우리 열왕기하 25장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표제의 말대로 아삽의 시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미리 보고 이걸 아마 설명하는 것이 본문과 역사적 배경과 또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어우러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솔로몬의 기도는 물론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통일 왕국으로서 가장 강성할 때 그 성전을 짓고 가장 강성할 때 진 시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이 침략을 당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멸망당했다든지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막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예견치 어려운 그 시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신명기에서의 그 약속이 이미 그런 것들이 내재적으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기도의 역대하 6장 16절서부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을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래서 선왕에게 약속을 했던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제 기도를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근원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적국에 넘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땅의 원건을 막론하고 끌고 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모세 오경의 언약은 이 모세 오경의 언약은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루어지겠죠. 역사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역사서는 우리가 뭐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79편의 이야기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면서 회개를 갖다 하고, 그리고 회복에 이르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강구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모세 오경에서 이제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을 갖다 하게 되면 천대 이르러 복을 받고, 그리고 그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3대에 이르러서 멸망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 오경의 신명기의 어떤 일부의 문장을 놓고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자손들이죠,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선 백성들인데 이들이 이제 부흥을 갖다 해내시잖아요. 출애굽을 갖다 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시고, 요 돌판, 첫 번째 돌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가 하셨던 건데, 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결국 그 아론과 이제 그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하고 다르게 먼저 모세가 첫 번째 돌판처럼 모양을 깎아 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적어서 주시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두시는 성전, 그 성전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이 법궤 안에 이제 이 계명판이 있단 말이에요. 계명판이. 그러니까 지금 계명판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법궤의 파괴고, 지성소의 파괴고, 성전의 폐괴는 똑같은 그 이야기예요. 이게 언약이 되어졌을 때 이미.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세워지고,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을 갖다 했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데, 학계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었고, 오히려 솔로몬 성전이 웅장했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의 그 영광이 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가시적인 측면에서의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제대로 계시되어진,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크다는 거죠. 이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스룹바벨 성전이라든가 성전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더욱 웅장할 수 있지만, 전체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솔로몬 성전을 했던 이 첫 번째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이런 그 성전은 마땅히 이들이 불순종으로 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므로 해서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리고 뜻대로 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둘째 판 돌판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은혜의 규례를 갖다 주듯이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계시의 영광, 이 영광이 계시의 영광입니다. 이 계시의 영광이 더욱 크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79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이 다윗 왕국, 이 다윗의 찬양대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79편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러면 다윗의 시대의 동시대 때의 시인이라고 한다면 아직 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역사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역사서 전반에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예언적 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 때에 이 아담을 이제 그 복과 나라를 상실하게 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가지고 아담 대대로 내려왔던 복음의 우리 실체적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모형적으로 보여준 이 복음을 어떤 시대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제한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런 믿음도 이제 이 시공을 초월한 이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데 이런 구약 성경의 어떤 문자나 역사나 이런 거에 매여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삶을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 더 계시의 영광, 크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또는 뭐 문자적으로 이것이 짝이 맞냐 안 맞냐 하는 신천지 꼴이 나고 마는 거야. 신천지는 뭐 신구약 성경 짝 맞추는 걸 가지고 이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짝 맞추기에 어떤 그런 그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구 한 구절을 보고 짝을 맞추는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문장 전체를 놓고 무엇을 말하는가 의미를 모르게 되면 마치 한 구절에 있는 성경 구절 비슷한 성경 구절만 맞추면 무조건 그 짝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해석의 어떤 그 오류를 쉽게 우리는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뭐 왜 이게 주님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난 뒤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웃지 못할 성경 해석 방법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론이 나오느냐.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만희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95년경, AD 95년경에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 이미 성경의 모든 계시를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뭐 역사적인 상황을 거기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걸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바코드라는 동, 666이라고 하는 게 바코드라는 동, 뭐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95년도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바코드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알아들이지 못할 말을 계시의 말씀을 갖다 주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짐승 권세 아래 있었던 교회에게 주님께서 걔네들을 겁먹을 것이 없어.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오히려 그들의 왕이 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선언함으로 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교회에 위로를 주시는 그 성경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2000년 동안이나 끌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죠. 이건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현대 문명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역사적 맥락을 보고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게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 그 이 교회사의 배경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7번째 정도로 이걸 놔가지고
해석을 갖다 하는 오류를 우리가 경계하다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의 논리로 이미 진리성이 확보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 주 95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95년경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계시의 영광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글들인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무시해놓고 2000년이나 끌고 가지고 지금 역사적 배경을 의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한 계시의 방식이다. 이게 설명의 그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79편의 그런 그 이야기도 우리는 이제 이거를 궁극 이후의 역사적 배경을 놓고 이제 이 시편 전체를 창건서부터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적 전반적인 배경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어떤 한 시대에 얽매이는 거로부터 넘어가야 그런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거는 유수때다. 그런데 왜 이거는 다윗 시대 때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는데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런 그 모든 논란은 우리들의 그런 그 논리에 의해 가지고 다 극복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보여주는 걸로 해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진 걸로 보여주는 이런 그 내용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우리 그 아삽의 그 시가 많은다고 한다면 예언적 시로 우리가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거다. 물론 그 예언적 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뭐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맥락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복음적인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다 해야 된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만 이거를 이렇게 내어놓게 되면 성경 역사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또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 국부적인 것만 우리가 조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제 뭐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상황이 그대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우리 뭐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그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할 때의 그런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수되어진 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실체적으로 이룰 거를 지금 이런 역사적 또는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적 관점으로 계시가 되어진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보여진단 말이야. 그의 몸이 깨지고 그리고 그의 피가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사던 우리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의 이런 역사적 배경을 조명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기업으로 이을 것인지 이어받을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5절부터 7절 보시게 되면 대적들에게 진노 내리심을 탄원을 갖다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의 주의 노를 쏟으소서. 대적들에게 지금 그 노를 쏟아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사망의 권세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야곱을 삼켰다는 이야기는 그 야곱은 열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준 우리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냥 그런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8절로 11절 이제 이스라엘 구원을 갖다 호소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이제 강구를 갖다 해요. 물론 신천지의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이제 판서를 갖다 하고 짝짓기를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의무적으로 요즘은 우리 그 주석을 갖다 일부러 들어가서 봐요. 그 사람들의 그 주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이제 유치한 지역적이고 그리고 전부 상징으로 풀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전부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25장 마태복음 25장에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왜냐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그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조건을 갖다 제시했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계시를 아는 자, 그게 이제 이만희 씨예요. 이만희 씨에게 그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조건은 성경에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만희 씨에게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갖다 해붙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기존 그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걸 비교를 갖다 하면서 자기네들의 해석이 우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장을 갖다 피고 이건 대놓고 합니다. CBS 정문 앞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네들 그 신천지에 대한 비밀을 그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또 한 이유로 해가지고 문 닫아라 해가지고 좀 나서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를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무엇이 무장되지 않으면 아주 어떤 이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현시적 지금 있는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되어진 것이 몇 년 안 됐으니까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14만 4천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논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좀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덤벼드는 자들에 대하여 미혹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이걸 현실적인 걸로 끌어다 적용을 하느니 뭐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사람들한테 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하다 한다는 이야기는 부분적 논리를 가지고 현세의 어떤 그 미혹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이제 그 배척을 갖다 하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이야기를 자꾸 이제 예를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14만 4천을 이제 그 개념을 바꿨다 그러대요. 먼저는 이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 이게 다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 일을 한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채우는 것이 이제 데모하는데 앞장가 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흰옷 입은 흰부리들 속에 그냥 포함되어지는 개념으로 이제 본다고 그럽니다. 날로 이제 진화했겠죠. 왜 자기네들의 그런 모순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또 이제 하고
뭐 물론 이제 교주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일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박장로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 신비주의를 끌고 들어오면서 이상한 그 교회 일을 갖다 하다가 박장로가 이제 죽음으로 해가지고 뭐 교세가 전부 나눠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인천에 그 뭐 백바지 입고 다니는 그 양반서부터 해가지고 그 교리를 전부 이제 해가지고 전부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그럼 박장로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각색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래서 자기 시대에 영달을 부리는 이런 그 교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뿌리를 거슬러 이제 올라간다든지 이런 생각들도 없어요. 현실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웠지만 사실은 우리라도 이런 거를 어떻게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거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걸 확인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이 신천지 성도들도 많아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그 방문했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숨기고 들어왔지만 대놓고 이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들어와가지고 뭐 토론하자, 뭐 맞짱 뜨자, 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입 맞추기 싫어요. 그러면 결국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누군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게 되면 그걸 줄리 따라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아주 딸려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 백전백패입니다. 그들이 말했을 적에 그 위의 개념을 가지고 뭔가를 반박을 한다든지 해야 이걸 쉽게 공격이 되어지지 같은 논리를 가지고 감론을 박하게 되면 백전백패예요. 이런 그 문제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뭐 들어왔다도 뭐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나가지만 조금 뭐 연약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뭐 가져가도 가져갈 게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뭐 좀 먹을 만큼 뭐가 돼야 되지. 뭐 먹을 거나 있냐? 뭐 이세에 낄 것이다. 이것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뭐 해석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실천신학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제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제 시편 79편이 역사적인 그런 문제가 예표로서의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확장되어진 개념 이걸로 우리가 설명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냥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결국은 주를 위하여 해달라는 거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영광 선포라고 하는 아주 거시적이고 절대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계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지엽적으로 우리들의 행복이라든가 우리들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게 이제 매이다 보게 되면 이런 얼치기들한테 당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계시 목적에 이런 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 성경을 이해가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 목전에서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이제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목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적인 거에 맡기게 되면 조급하게 자기 생대 이걸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령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그걸 멸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313년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전부. 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그러던 시절이 300년 동안인데, 이때 자기 대가 죽으면 다음 때에 원수 갚는 거 못 보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이제 우리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진리가 전승되어져 왔을 때, 비로소 우리 313년에 공인화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때 생존하는 자들 눈에만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가신 분들은 주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걸 목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 시대적으로 해가지고 내 현재 내가 보는 시대에 뭐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보는 걸로 뭐가 완성이 되고 이런 조급증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내 대에 안 되면 다음 때에 이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한다면 은혜가 이루어지죠. 그걸 꼭 왜 나 당대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당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당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건 지금 뭘 보고 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계시라고 한다면, 이 계시를 당대에는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살아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일이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걸 믿고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급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목을 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결사항전을 갖다 하잖아요. 안에서 죽는다고. 자기 죽는 거고 하나님 보고 뭐가 상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때를 쓰고 그러냐고요. 근데 마치 그러면 뭐가 죽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나 언약되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실상이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없다고 보여지는 것은 불신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어떤 이론도 끊임없이 내가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이미 약속되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고 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말적인 거를 현실로 끌어들어와가지고 지금 오늘을 종말적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말면 그건 믿음 없이 죽어버렸으면 뻔한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회개를 갖다 하면서 구원을 갖다 호소를 합니다. 12절로 13절 하나님께 복수를 간청을 해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거는 자기네들의 원수라고는 맥락이 아니라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범위로 확장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공분을 느꼈던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공분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원수가 갚아달라고 하는 이런 사사로운 그런 감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함께 싫어하는 이런 영적 예배의 자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우리들이 할 일은 결국은 진리 전승과 보수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쭉 계속이 되어집니다.